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즐겁게 오늘 시작하셨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탄의 기쁨도 많이 사라지고 그 흥겨움도 많이 없어지는 듯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알수록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사람들은 90%, 80% 충만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 정도만 받는 아주 미약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정도도 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요? 그냥 성탄절날 교회에 오고 또 간식 주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성탄절을 좀 깊이 이해할수록 성탄절을 더 즐겁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성탄절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놉니다. 근데 그들이 흥겹게 노는 이유는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이고 연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젊은이들 아마 어젯밤에 강남 클럽이나 홍대 클럽에서 정말 열심히 놀고 마시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빨간 날, 이 성탄절의 기쁨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겐 성탄절이 그 정도의 이해 정도일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성탄절이라 함은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전해주는 날일 것입니다. 이 예수를 잘 모르는 일반 가정들에서 성탄절의 이해 정도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연말에 전달해주는 그런 날 정도이겠죠. 연인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데이트하는 날이죠. 또 사랑을 고백하거나 또 연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빌미가 되어지는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의 날이 되십니까? 성탄절이 우리 성도님에게 얼만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성탄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성탄절의 그 기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핸드폰의 벨소리를 1년 365일 늘 징글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징글벨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인사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메리는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자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미사이지 않습니까? 이 미사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시다. 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메리가 함께 붙으면 어떤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며 기뻐합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영어이니까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다 인사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걸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라서 다행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도님들 뭐 예전에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위에 계신 분들은 성탄절의 기쁨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셨었습니다. 성탄절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고요. 그리고 발표회 끝나면 열심히 놀다가 새벽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가정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캐롤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찬양하고 또 선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다른 교회 새벽송 팀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집집마다 방문하면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동지가 이 즈음이 있기 때문에 팥죽을 써서 서로들 나눠 먹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성탄절날 교회 오게 되면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과자 봉지 하나씩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문화가 다 사라져버려서 예전만큼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성탄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소풍교회는 개척 이후부터 성탄 전야의 페스티벌을 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3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도 이 성탄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교회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명칭에 대한 거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우리 찬양 중에 노엘 있지 않습니까? 이 노엘의 뜻이 뭐냐면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엘과 크리스마스는 똑같은 말입니다. 찬송가에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때 자주 불려지는 노래 중에 펠리스 나비다라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뭐 다시죠?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펠리스 나비다 그 다음 가사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예. 이 뜻이 뭐냐면 스페인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뭐 요 정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칭에 대해서 알면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탄절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격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 사회에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교회를 핍박했던 10명의 아주 악랄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12월 25일에 로마에 신전을 하나 짓게 됩니다. 이 신전이 태양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이름하여 무적 태양 탄생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에 태양 신전을 만들고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경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50년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언제로 결정하냐면 바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꿔버립니다. 이 날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가장 강력한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양신보다 더 강력한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12월 25일의 신을 태양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종종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기성교회 권위를 파괴하려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이들이 쉽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고 기존의 교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에 성탄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빌미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고 무의미한 짓거리입니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주일을 특정 날짜에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복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날이나 저날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년 중에 모든 날짜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로마의 교회에서는 로마의 가장 강력했던 신을 뒤집어 엎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왕이심을 선언하는 12월 25일을 결정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리아 정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시리아 정교회는 성탄절이 날짜가 1월 6일이에요. 날짜가 달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에서는 12월 25일로 정했고 시리아 정교회에서는 1월 6일로 정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2월이나 1월 요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성탄절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동방박사가 3명이 찾아왔다는 생각이에요. 왜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그림에서도 동방박사 3명만 그립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에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3명이 와서 하나씩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예전에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을 3사람을 빼고 바꾸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3명은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나 이란 이쯤에서 왔을 텐데 그들이 1000km가 넘는 곳을 한 달, 2달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긴 여정 속에 3명만 오게 되면 그들이 보물도 갖고 오잖아요. 도적들을 만나면 다 뺏기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군인들이 함께 동반되어지고 그들을 수종드는 사람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아마도 좋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만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예루살렘이 소동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낯선 의복을 입고 먼 곳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행차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 이러면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난리가 나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왜 찾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한 가지만 더 성탄절과 관련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동방박사들이 언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구유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이 축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짜자잔 나타나서 축하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오늘 성경의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태어났을 땐 구유에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좀 달라진 것이죠. 또 7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났는가?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건데 그때가 언제쯤인가?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게 되는데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면 신생아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2세 미만으로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어쩌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왜 찾아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오늘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동방, 이 동방은 어딜까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동방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찾아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라의 첨성대에서 이 별을 연구하여서 신라의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굴합니다. 예, 전혀 동의가 안 되시죠. 이런 분들은 애국심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 동방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을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방이죠.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로는 매기 혹은 막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매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사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마법사나 혹은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천체를 연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박사학위가 있는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이 하는 주 업무는 무엇이냐면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국가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하여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단순한 점쟁이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동방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강력한 국가의 가장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새롭게 탄생하는 별들은 왕이나 국가적 지도자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을 일으킨 줄리어스 시저가 죽을 때에 큰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영웅적 인물과 별과 연결시키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 지혜로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새롭게 천체에 나타난 이 별을 보고 그들은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과 모든 서적들을 다 동원하여서 도대체 저 별자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저 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연구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이 별은 이 인류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엄청난 왕이 태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엄청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또 연구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별은,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1000km가 넘는 엄청난 길을 수개월에 걸쳐서 이 왕의 탄생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왕이 태어나길래 이 엄청난 별자리가 이리도 빛나는가? 예물을 들고 먼 길을 걸어 오게 됩니다. 목숨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수개월을 걸쳐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많은 재정적인 소요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학문적 연구의 호기심, 새롭게 태어난 이 별자리의 왕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시간적 소요, 재정적 소요, 목숨의 위협을 뛰어넘고 그 왕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죠. 이 별자리가 무엇인가 현대의 과학자들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토성과 목성이 겹쳐지는 때에 이 두 별자리가, 이 별이 더 환하게 비춰진다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헨리 해성이나 다른 해성이 나타났을 때에 박사들이 이 해성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가장 똑똑한 초엘리트 박사들이 이 별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 결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먼 길을 오게 되어졌죠.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겠죠. 왕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낯선 옷에 많은 사람들이 왕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누군가, 왜 왔는가 서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별을 찾아왔습니다. 이 별은 새로운 임금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묻죠.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한 늘 불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고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반란을 두려워했죠. 자기의 왕권이 없어질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더 마음적으로 공포로 다가왔겠습니까? 하지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 대해서 친절히 대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즉 왕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되어지죠.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혜는 아주 오래되었고 이 지혜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을 다 습득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들을 연구하고 세상에 나타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별이 이 동방 페르시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겠죠. 다른 나라에서들도 이 별자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 별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밝은 별이네 라고 이 정도만 얘기했을 텐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로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왕이 이제 태어나서 이 인류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들은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혜이죠.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별자리가 나타났는데 이걸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탁월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연을 연구하여서 학문화시키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 많은 지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의 지혜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죠.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또한 타 종교에서 오랜 수련을 통하여서 깨달은 지혜들도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일반 은촉 가운데 얻어진 이 지혜들 우리는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여기까지만 알게 됩니다. 진리의 변두리까지는 왔는데 그 핵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과 많은 학문들이 연구하여서 어떤 진리를 찾아내는 듯하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가 늘 비어 있습니다. 그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 들어왔는데 그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진리에 가까이 온 것이 불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전 유교를 사랑합니다. 유교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인간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원칙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교 역시 그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질서들, 많은 학문들, 지혜를 주지만 그 변두리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핵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죠. 원인은 찾을 수 있어요. 방안도 찾을 수 있어요. 네, 핵심은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몰라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 이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99%의 모든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그 진리는 발견을 못해요. 이 진리는 어디에만 있냐면 성경에만 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며 사는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또 증상도 찾아냅니다. 해법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들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과학과 의학들은요, 어떤 질병으로 죽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죽는지 그 질병까지는 찾아내지만 그 질병의 진짜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찾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그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제가 한 예를 들었을 뿐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의 핵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그 핵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 핵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우 피상적이에요. 흐릿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잠시 사라졌던 그 별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그곳에 이 별이 한 곳을 비추게 되어지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여서 그 아이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고 이곳에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을 어떻게 지목하여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피상적입니다. 모든 갓난아이들 다 불러내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다 묻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 비로소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겠죠.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는 이렇게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고민의 영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사라졌던 그 별이 한 집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곧 17살이나 18살쯤 되어지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아주 볼품없는 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집에 예루살렘 큰 왕궁도 아니었고 소녀가 아기를 하나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름한 집에 17살쯤 되어지는 여자아이가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어지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걸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가? 말씀이 지목하였고 별이 그것을 조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교회에 문턱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으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결론 내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든지 교회 오면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 오면 또 밥도 주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의 평안도 있으니까, 예배 1시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으니까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조명하여 주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어린 시절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녀서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옵니다. 별이 마치 그 집을 조명하여 비춰주는 것처럼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그분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서 아,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동방박사들이 지금 그걸 느낀 거예요. 그들은 보배합을 엽니다. 유향과 모량과 황금을 드리죠. 성도님들, 허름한 집에 17살 소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지금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얼마인지 예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수천만 원 혹은 1억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예물을 난생 처음 보는 17살 소녀가 안고 있는 그 아기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것,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별이 비춰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고 작은 집에 어린 소녀가 안고 있는 이 미천한 어린 아기일지라도 이 아기는 인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이 왕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황금보다 더 소중하신 분, 유향보다 더 뛰어나신 분, 모략보다 더 위대하신 분,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경험했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 근처까지는 올지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근거하여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록된 말씀,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 집을 조명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1절과 4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마음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하셨네.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별이 그들에게 확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는 오되 진리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확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숙된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든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